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를 먼저 낭독해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긴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첫눈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건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숨결처럼 가볍고 불꽃처럼 격렬한, 처음 만난 손길, 처음 들은 이름, 그 모든 떨림은 한 번뿐이었다. 두 번은 없다. 같은 계절도 같은 마음도. 그러나 두 번도 있다.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돌아오고 익숙했던 눈동자가 다시 빛날 때, 놓쳤던 손을 다시 붙잡고 흘렸던 눈물을 다시 닦을 때 두 번도 있다. 기적처럼 문이 다시 열릴 때. 첫사랑은 한 번이지만 두 번째 사랑은 더 깊을 수 있다. 한 번의 실패가 전부는 아니다. 두 번의 기회가 새 희망이 된다. 두 번은 없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라. 그러나 두 번도 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세상은 단호하지만 가끔은 자비롭다. 한 번을 놓쳤다고 모든 걸 놓친 건 아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도 있다. 그 모순 사이에 우리는 숨 쉬며 살아간다. 답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도 있다. 저는 엄청 감동하며 읽었는데 표정들은 별로 그냥 감성을 좀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전체로 보면 단 한 번뿐인 삶이죠. 그래서 두 번은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번뿐인 시간 속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두 번도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또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그래서 설교 때 인용했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라는 분이 불러서 되게 인기 있었던, 아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알게 됐던 곡이기도 한데요. 이 가수는 처음부터 유명했던 가수가 아니라 Sing Again이라는 프로 아시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우승을 한 거라, 우승해서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처럼 가수라는 꿈을 택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Sing Again, 다시 한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자주 Sing Again이 가능합니까? 앞서 나눈 시는 우리가 두 번은 없다와 두 번도 있다라는 모순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번도 있다라기보다는 두 번은 없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익숙합니까? 스가랴 말씀을 본문으로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마 낯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가랴 말씀이 쓰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 더 다운될 텐데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다는 것 아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보여주시죠. 저렇게.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불렸고 남쪽은 남유다로 불렸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 당시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강제징용을 당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낯선 땅, 엄청 먼 땅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또 다른 강대국인 페르시아, 익숙하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이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아 보니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손길도 없이 방치되어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많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옛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명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또 기대로 부푼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막상 와 보니 그 현실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두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어땠다고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과거의 그 옛 명성과 영광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참혹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더 낙심이 되는 것은 눈앞에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 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 그 아름답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고 찾아오던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이유, 폐허로 변한 이유가 더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주성이가 태어나기 전에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었죠. 감사합니다. 늘 처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 8주 만에 유산이 됐는데, 그 당시 너무 저희 아내와 저는 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와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산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라고. 원래부터 아이가 아파서 유산된 거니까 절대로 산모 탓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실까라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유산 수술을 마치고 집에 와서 첫날밤을 보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었어야 되는데 다 내 탓이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절대로 산모 잘못이 아니라고 신신당부하며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있어서 벌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나쁜 일이 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쁜 일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또는 본능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괴롭고 또 자책하면서 제 아내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괴롭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라며 스스로 탓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래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또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보니 정겨운 고향 땅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멋진 위용을 자랑하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성전은 다 비참하게 무너지고 초라해진 이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고향 땅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이유, 너무 초라하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리고 그 참혹하고도 너무나 초라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발등을 찍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 다시 시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한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나름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의 재건 역시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면서 낙심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 때가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길게 왔습니다. 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적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로 두 번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단호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두 번의 기회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여 재앙을 내리셨으니 회복될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냥 그렇게 초라한 현실 속에서 내일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알아서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19절도 봉독하시, 1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면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한 초라한 현실 가운데에, 암담한 상황 가운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애통해하며 금식했습니다. 눈물로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현실 속에서 눈물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의 절기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19절은 전하고 있습니까? 다시 19절 띄워주시죠. 통곡의 절기가 아니라, 애통의 절기가 아니라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또 심지어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금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게 될 것이다. 왜 찾아오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니까. 살고 싶은 곳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무너진 성벽,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또 눈물과 통고로 가득했던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 예, 다시 한번 힘내서 많이 왔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를 위해 제가 비상금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샀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써본 분 아실 텐데. 박미영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나오실 때부터 왜? 그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가 이렇습니다. 아마 받으신 우리 집사님은 왜 내가 이 쿠폰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다라고 기록했는데 정확합니다. 받지 못한 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내가 아니고 집사님일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집사님께 쿠폰을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맞습니다. 설교를 제가 작성할 때부터 이 쿠폰을 집사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작정했기 때문이죠.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아멘을 크게 해서 나를 격려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설교문을 쓸 때부터 이 쿠폰을 집사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세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눈물과 통곡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잔치로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찾는 곳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서운하시니까 나 앉아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재앙이 내려 폐허가 된 땅에도, 황무지가 된 땅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여 과연 미래가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면, 두 번은 없다면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두 번째 기회,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었던 것, 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죽이까지 했던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모두 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진 2번째 기회 덕분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2번째 기회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2번도 있습니다. 아니 2번도가 아니라 3번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작정하심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그 작정하신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 100번도 1000번도 아니 10,000번도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도무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분 계십니까? 그동안 정성스럽게 꾸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마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렇게 완벽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처럼, 또 성전처럼 그렇게 사업이, 가정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결과물인 것 같아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시는 분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통곡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너의 무너진 사업장을, 무너진 가정을, 너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곳으로, 다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너의 모든 것을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2번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정하신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 2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 은혜를 기대한다면, 또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받으셨으니까 질문을 또 답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괜히 받았나 싶을 텐데, 저의 작정한 뜻에 따라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로 받으셨죠. 커피 쿠폰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용하시면 제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2배로 저한테 갚아주신다면 제가 엄청 기뻐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마도 그 커피 쿠폰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좋은 시간을 보내신다면, 그렇죠? 아니면 지금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불러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위로의 말과 함께 기도를 해주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아마 저는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드리길 잘했다라고 보람차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의 삶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일상에서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전하는데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인도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으니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로 주시기를 작정하셨으니 그런 우리가 행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라. 더 많이 교회를 위해 섬겨라.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헌신하라. 주일 성수는 물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빠지지 마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정말로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자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시작이 뭡니까? 가장 먼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믿고 기대하는 자로서 행할 일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뒷담화 하지도 않고, 이웃과 더불어 미워하지도 않고, 이웃을 먼저 용서하는 삶을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복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작정하신 은혜를 전하는 삶을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일상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은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낼 예정인데요.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맞추면 제가 선물은 따로 없고 같이 한 장 같이 하시죠.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답 나왔습니까? 답 나왔습니까? 지금 저걸 어떻게 풀어, 저걸 어떻게 암산 가능해? 라고 하신 분. 이 문제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나름 공부를 좀 해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풀다가 포기한 문제. 풀다가 가로 막 하다가 에잇 넘긴 문제. 나중에 이 풀이 과정을 보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한 문제. 왜 그럴까요? 뭐가 있죠? 영을 못 보고 앞에서부터 소가로부터 배운 게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해야 되니까 영만 봤으면 볼 것도 없이 3이잖아요. 지금 3이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아직 문연필 어린이. 또한 이건 그냥 만든 문제인데 또 풀어보시죠. 요거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똑같죠? 이거는 금방 나왔죠? 설마 저기 야, 팔자가 왜 누워있어?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무한대. 답 뭘까요?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제가 이 오래전에 풀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른 이유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 문장. 이건데요. 넘겨주시죠. 왜 많은 것을 계산하면서 정작 나를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니라는 한 문장.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라고 막 고민하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왜 나가 누굽니까? 때로는 영이 되시고 때로는 무한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왜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마치 숫자 0을 보지 못하고 복잡한 수식 앞에서 포기했던 그 문연필 어린이처럼 정작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상황, 초라한 모습,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앞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 내가 다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 속에 숫자 0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나 초라한 현실 속에 때로는 무한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그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무너진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탐대히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